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죠. 아수르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모압의 여러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멸망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는 모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왜 피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모압에게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 양을 보내는 것은 조공을 바치며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외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온 아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의 피난민들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처럼 아르논 나루터에서 방황하게 되는 모습도 비추어 줍니다. 그들은 유다를 향해 자신들을 숨겨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모압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신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비록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16절 5절 말씀에서 분위기가 소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이내로 나라를 세우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교만과 폭력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로 8절 말씀에서 다시 모압의 현실로 돌아와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6절에 기록하는데 본문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도 자랑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랑은 헛된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온 모압이 통곡하게 되고 기르핫 레셋의 건포도 과자를 위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9절로 11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다시 모압을 향한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야셀의 눈물로 신마의 포도나무를 적시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창자가 수금처럼 모압을 위해 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압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모압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압이 산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것이었으며 자신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상은 위기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비추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 말씀에 이 예언의 결론이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모압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3년 내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품꾼의 햇수를 세듯 정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모압의 영화와 많은 무리가 모두 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보이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끝까지 자신의 힘과 우상을 붙들었고 결국 모든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통해 공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안에 참된 피난처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교만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심을 그리고 피난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참된 피난처가 제공되는 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는 이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시며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모압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심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되며 순종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